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지지난 주에 제가 좁은 문, 좁은 길 하게 되었는데 다 못다한 그 남은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지난번에 했던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그 산상수훈, 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다는 건 그가 성전, 친히 성전이 되어서 성전으로 쓰셔서 그 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그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산상수훈.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취해서 그 부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배럴이가 없네요. 그냥 마이크 주세요.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 독생자, 그 하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 죄의 모양,
육신의 모양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듣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우뚱거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에 놀라기는 하죠. 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렇게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가 죽으시고 죄의 모양을 허무시고 껍데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깨닫게 하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달로 얘기했죠. 반달. 여러분 반달이라고 달이 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을 통해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그 반을 아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들은 바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지 않아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생각 좀 안 하고 살고 싶어.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까? 정말 미국에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한국에 가니까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길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야 정말 같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가지 말아야 못할 길까지 다 갔다 오고. 하지만 생각한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좋은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나타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허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에 좋아하고 나타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뭔가 있겠지. 항상 그 이면을 생각해요.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일이 생긴 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다 온통 이것이 이 많은 것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부자는 누굽니까? 많은 것, 율법,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이 보이는 것 아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저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그 의미로 뜻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보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묻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누가 주세요? 그 성령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앞에 계시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안 믿는 시어머니 밑에서 안 믿는 남편하고 그 아래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교회 일이 좀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은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보는 대로 보고 싶고 보여주는 대로 믿고 싶은 것이지 그걸 통해서 또 뭘 생각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너머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존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나타내 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 누가 그랬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해도 동물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 사람은 사람이지 무슨 동물이야. 뭐 기독교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인간적인 편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 생명인 거예요. 같은 범죄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을 다르게 신앙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다르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신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뭘 주셨다?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 아예 그냥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보니까 차가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풀옵션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다 풀옵션이야. 아예 뭘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장착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장착시켰어요? 지각을 장착했단 말이에요. 지각을 장착했다는 게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렇게 보면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이 바보. 어휴, 짐승. 생각을 못해.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지각이죠. 지혜, 깨끗함, 계시, 덮개를 제거하다. 가려진 것을 이렇게 가려진 것을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깨끗한 것을 볼 수 있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각,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 이해하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악,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뭘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사 참된 자,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게 깨닫게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각은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원어가, 그 유리한 원어가 니느웨하고 연관했어요. 니느웨의 거민, 니느웨 사람. 니느웨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가서 야 니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한테 그렇게 외치면 저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저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가 어디로 갔어요? 어느 배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갔더니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던졌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고기 뱃속에서 동화 같은 얘기죠. 니느웨에 토해내셨어요. 정말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 사람에게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멸망할 거야 라고 전했더니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회개를 한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지각.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 나타난 것에 붙들려 있다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지각이에요. 그 지각의 원어가 그게 있다니까요. 듣고 생각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듣고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장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지체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는 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더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더 잘 믿겠죠. 네? 더 잘 믿겠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증명하니까 확실하게 믿겠죠. 그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도록, 그것도 반짝이게 화려하고 크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분, 그 씨, 말씀, 그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어딜 가도 교회가 되질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있을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두 명만 있어도 그냥 뭐 교회, 그게 아니라 그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그런 자가 목사가 되고, 그런 자가 장로가 되고, 그런 자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모일 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게 교회죠. 아무도 그 씨를 가진 자가 없으면. 보세요, 이들이 21절 22절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그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그쵸?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보여요. 그 진짜 양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보이는 것을 찢어버렸잖아요.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들이 그 육신을 주목하니까 그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예수 시체 찾아다니, 죽었는데도 그래요. 그냥 그 예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을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되니까 그 알맹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의 자녀가.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양을 입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예.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큰 소리 읽을 때만.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게. 뭘로 알아요? 열매로.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내 안에 떨어지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열매인 거예요. 내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눈 뜨니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열매가 되면 뭘 알아요? 내가 열매가 아니었구나. 열매가 돼야 내가 열매가 아니었던 걸 아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철이 들고 나니까,
아, 내가 그렇게 불효자식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지. 부모가 돼야 아는 거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그 원어에 보면 표식이에요, 표식. 깨닫게 되면 그것이 표식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포도인지 무화과인지 엉겅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지를 이게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떻게 열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래요. 자,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이 말.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뒷부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은 뭐겠어요? 주께서 성전이 되셔서 성전으로 굳게 서셔서 그 입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나의 이 말. 근데 원어로 보면요, 나의 이 말인데, 나의 말인데 그의 말이에요. 에고 로고스 후토스 해 아우트. 나의 이 말이 그 원어에 보면 나의 말이 그의 말인 거예요. 쉽게 해서 그가 하는 나의 말인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나의 말. 자,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전으로 쓰여서 그 입의 말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누가 해줘요? 지금 성령께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하신 그 말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인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 되게 만들다. 예수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가 되게 한, 밖의 말씀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내 안의 말씀으로 되게 만든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고, 왜 인생의 이 시간들을 자꾸 무의미하게 그렇게 방황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읽어도 그냥 이 안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같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베드로, 시몬에게.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이름이. 근데 그가 언제 베드로가 됩니까? 마태복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얘기한 거예요. 언제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 모르세요? 주께서 가다가 그러잖아요.
주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하지만 그거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네 말이 아니야. 네가 혈육이 아니라, 예?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반석,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반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말을 할 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위에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래 것이 자꾸 흔들리는데 위에 것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죠. 보세요.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말들을 서로 대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흔들리면 또 바꿔야죠, 빨리.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읽을 말씀을 또 내일 또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또 다른 뜻이었구나. 그럼 얼른 바꿔요. 이 성전 마당이 원래 이렇게 이게 바꾸는 곳이에요. 옛 것을 새 것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냥 계속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얼마 동안 갖고 있었는데 절대 못해. 이 성전을 우리가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만 붙들고 살지. 진짜 성전은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 씻기고 바람이 불고 어떤 물을 마셔도 어떤 물 속에 잠겨도 결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물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 그런 곳에서 살아도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온. 말을 못하다.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왜? 내 안에 진리,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주 심하게 무너진대요. 심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그냥 자기는 재미있어. 그렇게 다 사니까. 근데 결국에는요, 방황이에요, 방황.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다른 건 다 생각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말씀은 생각하셔야 돼요.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딴 생각 물론 해야겠죠. 하지만 진짜 생각은 그거 하라고. 그래서 진짜 좁은 길 좁은 문, 진짜 생명으로 이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가르침에 놀라니, 이건 뭐냐면요, 어떤 동작이나 활동하는 어떤 활동하는 것인데 그것이 때리다라는 거예요. 형성하다, 때리다. 그러니까 때려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때리셔서, 우리의 사고를 때리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틀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보는 것,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듣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그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의 말로, 깨닫게 하시는 말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